자, 저와 함께 느헤미야서 5장 이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성경 같이 읽는 것은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은 구약 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반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 거기까지 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지난주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150년 만에 이제 성벽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이제 보셨죠? 그래서 막 비웃습니다. 깔봅니다. 너희가 뭘 하겠다 그래. 또 이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너희는 힘이 없다. 아니면 이제 그 성벽이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싸나 안 싸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놀립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조롱을 하고 또 이제 백성들은 안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쌓아 올라갔는데 한 중간쯤 지나가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다시 내려가 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다. 이거는 우리가 쌓는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우리께 맡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끝을 내자. 그리고 격려를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을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저들을 이제 그 힘을 못 쓰게 하자. 그리고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보초를 쓰고 한쪽에는 일을 하게 하고 또 멀리 돌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나팔을 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적들이 공격하면 나팔을 불면 우리가 쫓아가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공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서 생겼습니다. 항상 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기독교는 밖에 나가서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는 가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밖에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잘 싸우고 잘 견뎌냈는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뭉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안에서 생깁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혼란은,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밖에서 공격해오는 그 공격보다 안에서 생기는 내분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밖에는 우리가 다 나가서 같이 싸우면 되는데요. 내분은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 사이의 디스퓨트,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해결하기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생겼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입니다. 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성벽을 쌓는 요 사이에 요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음식이 모자라니까 음식값을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남자들은 다 나가 부역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자, 음식값은 올랐지요. 남편들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과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론해 가지고 또 바꿔 먹고 밭을 론해 가지고 그걸로 음식과 바꿔 먹고 그랬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
또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인터레스트를 뒤에 보면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이런 걸로 봐서는 1% 이자를 붙였습니다. 1%가 뭐냐 지금 0.5% 미국 경제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달에 1%니까 1년으로 말하면 12%입니다. 자, 돈이 없어서 음식하고 바꿔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12% 이자를 붙이니까 집을 접혀 먹었죠. 땅을 접혀 먹었죠. 그래도 음식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라 주어서 내가 배고파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종속이 될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어린아이까지 갖다 주면서 종이 되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비참함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부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왜냐하면 음식값이 막 올라가니까 부자들은 아무래도 농토가 많으니까 부자들은 아무래도 저축해 놓은 곡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비싸게 팔면 이때가 그들에게는 찬스입니다. 돈을 벌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더 가난해져서 이제는 집도 잡히고 농토도 잡히고 아이들까지 다 뺏기고 종으로 가서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못 가진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자,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텍스 내느라고 론에서 다 텍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논밭 갖다가 다 음식하고 바꿔 먹었고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바꿔 먹을 차례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바꿔야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남편들을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는 힘센 남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성전을 중단하고 성벽을 중단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굶어 죽는데 먹는 것이 더 중요한데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회입니다. 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돈 버는 기회로 사용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고 음식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나누자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기회가 올 때 이렇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self-centered 이런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내가 더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눠서 살자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부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이제 느헤미야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담임들이 이 리더들이 참 어렵습니다. 부자들 편을 들면은 좀 여유 없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는 부자만 좋아한다고 rich favor 이 교회는 부자만 좋아한다 그럴 거고요. 또 이제 부자는 제쳐놓고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어서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을 테니까 도와주려고 하면은 당신들끼리 해봐. 헌금은 누가 내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돌아설 수 있는 거니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나와 있는 분쟁이 참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 한 17년 있으면서 제가 맡았던 게 어떤 거냐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쪽이 봐도 맞는 거고 저쪽이 봐도 맞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 편을 들 수도 없는, 숫자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비라든지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희생적이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희생적인 사람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예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전에 변화됐던 사람, 내가 그전에 예수 믿고 기뻤던 사람, 내가 그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식어버린 사람,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았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해결을 하지 않고 부자들을 먼저 모았습니다. 자, 우리 형제다. 우리는 저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 우리가 팔려갔던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주고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이 온 사람들에게 형제끼리, 동족끼리, 유대인끼리 부자 가난한 사람 갈라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건 금지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동족끼리는, 같은 민족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이방인과 돈을 주고받고 할 때는 이자를 붙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자, 우리 민족 아니냐? 우리는 저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 돈 주고 사왔는데 너희끼리 이제 이 가난을 이용해서 이 아이들을 또 이 부녀자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너희 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교회 안에 보시면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늘 그 어떤 문제의 중심이 서 있는, 또 어떤 불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그 사람들은 마치 불만 제조 공장 같다 그랬습니다. 불만 생산 공장처럼 그냥 불만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텍사스에 살 때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멕시코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밤 12시 이쯤 다 사람들이 잘 때쯤 되면 나와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풀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자니까 막 파티를 합니다. 시끄럽지요. 막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걸 공해라고 말했죠. 자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파티가, 그 음악이, 그 소리가 아파트에 있는 전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주의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나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타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고 이제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는 성벽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던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BC 4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44년 정확하게 그때인데요. 만일에 이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하면 언제냐면요. 여러분, 고구려가 창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설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BC 3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건설되기 한 400년 전 얘기니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과정은요. AD 30년 4월 15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전날이니까 목요일 날 저녁 AD 30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때 보았던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 14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절까지 이 5장은 그날 저녁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대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유다가 이제 빠져나가게 됐지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랬는데 그 아신단 말은요. 1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he knew. 그리고요 11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만일에 이 아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아주 미저벌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도, 여러분이 성장하신 것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두뇌가 얼마인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예수님은 그 다음 것도 아십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밤중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죽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오르실 것도 아시고,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고 하는 말은, 물론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걸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은, 그 십자가에 가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Do you have any second opinion? 하나님 다른 의견, 이거 말고 다른 안건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Do you have a plan B?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이거 말고 플랜 B가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 눈에 그 결정된 거에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사랑이란 말을 2번 덮었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뒤집어 보시오.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의 마지막 끝날 때 사랑이란 말을 2번 겹쳐서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더블 사랑을 2번 말씀하셨으면서 open the window, 그 다음에 사랑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close the window,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이 왜 여기 있나? 이거 여기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느닷없이 우리말로 뚱딴지지요.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가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하면 말이 아주 퍼펙트하게 잘 흐르는데 2절을 거기다 넣습니다. 왜 넣냐고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 구절 없어도 되는데, 이 구절 여기 기록 안 하셔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알고 제자들의 발 씻긴 걸 알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걸 아는데 왜 2절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2절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발 씻기는 광경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롯 유다의 발도 씻었을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할 때 항상 맨 꼬레비에 기록합니다. 중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시작할 때 들어간 적도 없고 맨 꼬레비에 맨 나중에 가롯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이 태어난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피한 사람에게 붙이는 어떤 존칭이 아니라 어떤 놀림감 되는 닉네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롯 유다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너는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조금 이따 나가서 이제 다 발 씻어주고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밤중에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얼마 줄 건데?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흥정을 한 거지요.
밤중에 은 30을 받았는데요. 그 은 30의 가치는 얼마냐면 그 당시에 아주 튼튼한 종, 아주 튼튼해서 일을 잘하는 종을 하나 살 수 있는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값에 그냥 자기 선생을, 조금 전에 발 씻어준 선생을 팔아먹은 거지요. 그날 밤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 기록을 넣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 조금 이따 나가서 나를 흥정해가지고 은 30에 팔고 이제 자살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에, 그 자리에, 그 나라에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아신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셨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주를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시는 영으로 계실 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계실 때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동정론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입지 않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질 수 있지만 천사들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피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가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혈액형을 검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 2층에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물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처럼 수세 시설이 잘 돼서 거기에서 물을 쓸 수 있는지 몰라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물은 아래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발 씻어주는 물은 다락방 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래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 이 기록이 기록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서로 다퉜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높은 자리에 갈 거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다,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 발 씻어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발 씻는 사람은, 발 씻겨주는 사람은 낮은 자리, 제일 낮은 사람, 종이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 씻어줄 생각을 안 하고 다 앉아서 밥 먹을 준비만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아마 아래층에 가셨을 겁니다. 대야에 물을 닫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폼으로, 인간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물론 종처럼 팔려가는 흥정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발을 씻으셨습니다. 여기 씻긴다는 말이 이제 5절부터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절에 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계속 씻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더러워졌으니까요. 베단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왔으니까요. 그 집에서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발이 더러워진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족식이라는 걸 하죠. 건사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세족식이 아니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잘못하면 똑바로 닦으라고 주인이 발을 들어서 얼굴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프게 하지 말라고 머리를 주워박을 수도 있는 자리에 이제 내려간 거죠. 베드로까지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는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이제 내려간 거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셨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걸어간 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오늘은 주여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시면서 요즘 말하면 속석이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이고 우리 말씀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간한단 말은 야단친단 말입니다. 간한단 말은 꾸짖는단 말입니다. He rebuke 하는 말은 야단친단 말이에요. scold,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고 혼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단 한 사람의,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됐다고 대항했던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거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황홀한 광경이 나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우리도 이제 한나라 가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맞으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모세 주고 하나는 엘리야 주고 우리 여기 그냥 셋이 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딴 데 갈 법 없이 여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베드로가 샘플, 테이스트, little bit 먹어봤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베드로는 그만 거기서 자기 거기 있자고 머물러 있자고 말하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그 말은 며칠이 못 가서 배반했지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이제 떠나가는 베드로였는데, 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차례차례 발을 씻어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간에 있었는지 마지막에 있었는지 시작 부분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they have no word,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베드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만큼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발만 내밀고 뭔지 모르게 멍청하니 앉아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한 그 말에 그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그 다음 단어 보십시오. 표시하세요.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단 말은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해본 메시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기적을 행하고 미워할 때 거기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로 봐서 베드로의 그 작은 마음 속에는, 그 어부의 생각 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넌 지옥 가라는 말입니다. 넌 지옥 가는 말이기 때문에 금방 바로 베드로는 자기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주님,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급하긴 급했는 모양이에요. 발만 씻어달라고 그랬어도 괜찮은데 온몸을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다는 아니니란 말은 except one. 한 사람, 지금 밖으로는 안 나갔지만 이제 잠시 후에 나갈 사람입니다. 가로짓 유다를 말하는 거죠. 2절에 나와 있던 유다, 지금까지 발 씻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유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던 유다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어둠 속을 헤치고 이제 대제사장들에 가서 얼마 줄 건데, 내가 지금 있는 장소 아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옮겨간다고 하는 장소를 아니까 얼마 줄 건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발밑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잘 보았던 그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 유다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은30 받아갔거든요. 교회를 팔아서 내 피증이 산다고 하는,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내 직장을 삼는다든지 내 생활의 보탬이 되든지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이 광경은 그들에게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의 크기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겸손이란 말과 같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나 겸손하냐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그 땅에서, 겸손의 그 그라운드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서 사랑이 자라나는데요, 반대쪽은 자기 중심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얘기는 겸손을 얼마만큼 했냐는 얘기고, 자기를 얼마만큼 낮췄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를 얼마나 높였냐고 하는 얘기는 사랑을 안 한다는 이런 말, 시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자, 사랑과 자기 희생이 밸런스가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사랑 찬송 부르는데,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다면은 나를 낮춥니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self-centered가 아니고 self-sacrifice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책, 돈, 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으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내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lip service죠. 말로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씻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씻는다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bath라고 그러죠, 목욕. 그리고 하나는 wash입니다. 그러니까 bath 한다는 말은, 목욕한다는 말은,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 목욕하신 거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목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목욕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주고 발을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아마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기 손을 사용해서 발을 씻어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이제 나는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세상 가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오늘 갈 거냐, 내일 갈 거냐, 다음 주에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발 넘기고 해 넘겨서 이제 주님 앞에 오셨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한 번 씻는 걸로 이제 목욕은 끝났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한 번 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면 이제는 다시 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만 하냐면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다윗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베드로보다는 헛소리 덜 했습니다. 신학적인 영어로는 메스드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장을 서늘하게 하는 엉터리 말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발 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상관하겠습니다. 관계하겠습니다. 릴레이션십 주님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밖에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었고 부자들은 가진 것 위에 더 가져 쌓아 올라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주셨냐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의 약속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할 것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